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우리나라 남자들은 대부분 이제 군대를 가야 됩니다. 우리 남학생들도 언젠가 군대 가게 될까요? 안 가는 것도 괜찮은데 통일이 돼서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한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군대 들어갈 때 입대한다 그러죠. 입대할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소풍 가는 느낌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지옥에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날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1월 28일 날 1993년 형하고 같이 버스 타고 저 증평 가서 그 신교대 입소를 하는데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옥에 가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정말 그 끔찍했는데 군대에서 26개월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시간은 또 얼마나 안 가는지 정말 26개월이 과장 좀 보태면 26년 같아요.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갑니다. 자, 그런데 군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26개월이 어떻게든 가서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제대를 하게 됐는데 제대하는 날의 기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천국 가는 기분이었지. 그때 생각을 했어요. 난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천국 가야 되니까. 근데 제대를 해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종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출애굽을 한 거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날아갈 것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더 이상 애굽 사람들 빨래 안 해줘도 되고요. 밥 안 해줘도 되고 설거지 안 해줘도 되고 또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서 농사 안 지어도 되고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서 소, 양 안 키워도 되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가고 있는데 어느 쯤 보니까 아주 작은 소리로 아주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아주 무수한 말발굽 소리.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아주 작은 소리로 이거 막 이해직이 섞여서 큰 소리로 들리는 거죠.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했더니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자마자 야,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제 뭐 자기네들 시중 둘 사람이 너무 많이 나가버렸으니까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군대를 소집해라. 그래서 특전사 여러분 누군지 알아요? 특전사가? 남학생들은 알 텐데 특전사들은 군인 중에서도 제일 체격이 좋고 아주 훈련도 세게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래서 한쪽엔 칼 차고 창 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데리고 오는데 말 안 듣는 놈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 마침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와 있었냐면 홍해 바다 앞에 와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앞에는 지금 그냥 시퍼런 물이 쫙 있는 거죠. 시퍼런 물이 쫙 있고 그리고 뒤에서는 누가 따라와요? 특전사, 칼찬 특전사가 잡으러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뒤로 돌아서 가면 누굴 만나요? 네, 특전사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지. 동네 깡패보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학생들 엘리베이터 타는데 험상궂은 아저씨가 같이 딱 타가지고 이렇게 막 고구름 무섭죠? 그것보다 100배는 무섭다고 생각하면 돼, 특전사가. 네, 돌아갈 수가 없어. 근데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요, 그럼? 자, 이런 걸 가리켜서 막다른 골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막다른 골목 다 막혔어요. 막혀서 더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후반부터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두려워서 하나님을 부른 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볼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 설명이 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고 모세가 뭐 딱히 무슨 이걸 통해서 자기가 무슨 영광을 보고 이득을 얻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는 순종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모세는 멱살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 멱살 잡히는 게 뭔지 알아요?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이 뭐 안 좋은 일만 있으면 와가지고 멱살 잡는 거죠. 모세, 누구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 아주 실감나게. 멱살 이렇게 잡고, 이 자식아, 언제 우리가 출애굽을 우리가 언제 원하기를 했어? 네가 먼저 와가지고 그냥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잘 살고 있었어요? 못 살고 있었어요? 못 살고 있었는데 잘 살고 있었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이 자식 네가 와가지고 바람을 넣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아주 좋지 않은 일 생길 때마다 이 소리야. 죽겠어 진짜. 하여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따라락 모세한테 와가지고 이제 멱살 잡고 막 그냥 이 자식아 막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인데. 모세 할아버지잖아. 이때 80세였잖아요. 그러니 뭐 80대 할아버지가 멱살 잡히고 막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네,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간 수시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정말 놀라울 만큼 자주. 문제가 또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면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랬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모세 찾아와가지고 또 삿대질하고, 나중에 막 그냥 돌로 막 쳐서 막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별일이 막 다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스라엘의 아주 못된 습관이었는데,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죄성. 죄의 경향성을 누구에게나 다, 누구 안에나 다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어떤 거냐 하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못 입었어요? 굉장히 많이 입었거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많이 베풀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감사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은 어떤 거냐면, 감사한 거는 이거는 금방 잊어버려. 참 신기하죠? 감사하고 좋은 거는 금방 잊어버리고,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좀 무서운 거, 이런 일이 하나 생기면 그것만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보이면서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죠? 그런 마음 있잖아. 가정생활 할 때도 엄마 아빠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감사한 마음보다는 불평 불만 많이 하죠. 그래 안 그래? 사실대로 얘기해 봐요. 그런 거 같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닮아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닮아서.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만 알고 있어요. 불평 불만 해가지고 잘된 사람이 없고 망하는 길이다. 이거는 따라해 보세요. 불평과 불만은 망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을 마음에 품고 아니면은 이렇게 불평 불만으로 살게 되면 누구 손해냐 하면 내 손해. 다른 게 손해가 아니라 나만 손해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입만 열었다면 불평 불만이야.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감사한 사람, 기쁜 사람, 즐거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지. 만나기만 하면 불평해, 불만해, 막 그냥 이렇게 하면은 누가 그 만나고 싶겠어요? 나에게도 안 좋고 사람 관계에서도 안 좋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래서 마찬가지인데 불평 불만을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부러 자꾸 감사한 것, 또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죠. 좋은 거 감사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좋은 부모님하고 살죠? 우리 부모님 굉장히 안 좋다. 한번 손 들어봐요. 우리 부모님은 말할 수 없이 참 형편없는 분들이다. 있어요? 없죠? 그럼 여러분은 다 훌륭한 좋은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하고 못 사는 아이들도 많아요. 제가 시골 고향에 내려가고 또 이렇게 시골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키울 수 없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워주는 아이들도 많아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좋은 선생님들, 학교에 좋은 선생님들 있고, 또 아이편에 또 좋은 선생님 있고, 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됐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 많습니까? 이 좋은 일이 널려 있는 거죠. 감사할 일이 널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 불만으로 산다는 것은 이거는 일단 말이 안 되는 거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진짜 어려운 일이 있다니까요, 정말. 보세요, 막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서는 누가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이집트 특전사들이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 사실 어려워요, 제가. 지금 어떻게 무섭지 그럼. 불평 불만 해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것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등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셔가지고 출애굽을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그러면 홍해에서 죽게 하실까요? 그런 일은 없겠죠.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겠죠. 왜? 이전에도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도와주시겠지.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 여러분이 아침을 먹었어요. 자,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아침을 쬐끔 먹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근데 한 12시쯤 됐는데 이제 배가 고파. 배가 고프면 조금 사람이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집니까?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밥 안 주면 어떡하지? 밥 안 주실 게 분명해. 주실 리가 있나?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매 끼마다 그렇게 근심 걱정하나? 매 끼마다 그렇게 불안해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밥 안 줄까 봐? 나 오늘 집에서 못 자면 어떻게 되지? 집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되나? 그걸 걱정해, 안 해요? 안 하죠? 왜? 엄마 아빠를 믿잖아요. 엄마 아빠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제가 그걸 언제 봤냐면, 이건 아주 좀 재미있다면 재미있고 슬프다면 슬픈 얘기고 특별하다면 특별한 얘기인데, 이상철 집사님 가족하고 우리가 올해로 20년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5년쯤 같이 신앙했을, 한 15년 정도 됐겠네. 15년 정도 됐을 때, 15년 전 얘기죠. 그때 이상철 집사님 가족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어디까지 어려웠냐면, 쌀이 떨어질 만큼, 쌀이 떨어지고 집세를 못 낼 만큼 어려워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뭐 왜 그랬는지는 물어보지 마요. 하여간 얘기는 길어요. 그래서 이상철 집사님, 송은미 집사님은 근심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 시은이를 어떻게 키우나. 그땐 이삭이는 없었나? 이삭이도 애기였나? 이삭이 있었나 보다. 이삭이 애기였나? 뭐 그쯤 됐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집세도 밀릴 것 같고, 막 이 쌀까지 떨어지는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쯤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만나러 갔습니다. 하이하고 이제 같이 갔는데, 저기서 시은이가 그때는 뭐 몇 살 안 됐지. 지금 19살이니까 뭐 4살 뭐 이렇게 됐을 때예요. 우리를 딱 보더니 너무나 밝은 얼굴로 하이 언니! 그러면서 막 뛰어오더라고. 그래서 저 믿음이 나에게도 있어야 될 텐데 엄마 아빠 어려운 건 생각하지 않아요. 왜? 엄마 아빠가 굶을지언정 딸을 굶기겠어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 굶길 것 같아요? 안 굶길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겠죠? 어떻게든 정말 밖에 나가서 구걸을 해서라도 여러분 쌀 해서 먹이겠죠? 밥 해서 먹이겠죠? 우리 부모님도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어.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냥 이거는 믿고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니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 생각과 계획이 있으셨다. 자, 그게 뭔지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사람들은 막 난립니다. 막 죽겠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지금? 뭐가 문제인데 그냥 가 앞으로. 앞에 뭐가 있는데 가래요? 홍해. 그냥 가래. 처음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모세가 네 주님 뭐라고요? 제가 잘못 들었나?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 아니고 그냥 계속 가라고요? 그냥 계속 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 지팡이 들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바다 위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질 거야. 여러분 요괴벳의 노래 우리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기억나죠? 거기서 바람이 샥 일더니 모세가 지팡이 넣으니까 바람이 일더니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갈라지거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길 건너간 거 아닙니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 하던 일을 그냥 쭉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 쭉 하게 되면 그러면 뭐 바다가 나와도 그 바다가 갈라질 수 있는 거고요. 산이 나왔어. 그럼 산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산이 갈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길을 그냥 끝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죠. 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려움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또 뒤에는 이집트 군인들이 따라왔던 거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불평불만으로 살 필요도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예.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건널 수 있으니까 그걸 앞에 주신 것이고, 높은 산이 딱 가로막고 있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주신 것이고요. 또 장벽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기어 올라가든 아니면 돌아서 가든 어떻게든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허락을 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그냥 쭉 직진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여러분 하는 일이 뭐야? 자녀로서 열심히 살고, 학생으로 열심히 살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 제가 이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딸들이니까 주님 의지하고 이길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도 건너게 되고요, 산도 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장벽도 뛰어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철 소음지사님은 어떻게 먹고 살게 됐을까? 직진했거든. 그냥 직진했어요. 직진했더니 지금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못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먹고 살잖아요. 다 먹고 살고 다 넘어가게 되고 건너뛰고 뛰어넘고 다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이 신나는 일이에요. 신나는 일이니 여러분들 한 가지만 잘하면 돼. 이 믿음으로 살고, 첫째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이성을 상실하고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 나 죽었네, 그러지 말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앞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딱 보이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홍해 건너버리겠습니다. 제가 담장 뛰어넘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전사가 우리 쫓아오면 어떻게 될까? 제가 더 빠릅니다. 도망가면 되지 뭐, 까짓 거.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이기게 하신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첫째, 뭘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고, 둘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들 끝까지 충성되게 잘 해내서 정말 여러분 인생에 홍해가 오더라도 홍해도 건너고 산도 뛰어넘고 장벽도 뛰어넘는 그런 큰 주님의 일꾼,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